여자의 후손. 우리 다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다 이제 참고로 아니까요.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섭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전 시간에 잠깐 봤는데요. 오늘은 그 창세기 2장과 관계돼 가지고 신학적으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그 아담의 창조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걸 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그 아담을 이야기하면서요. 과연 그 아담이 한 분이냐? 안 그러면 이 아담이 두 아담이냐? 이런 그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요, 전통적으로는 아담은 한 분이다. 그런데 그 전통이 아니면서도 또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보고 아담의 두 아담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고로 그냥 두 아담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거기에 확신이 없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 학문을 서로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요. 그 아담 전에 아담과 또 하나님이 또 아담을 다시 말하면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우리가 지금 아담을 6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과연 누구냐? 창세기 2장 7절에 또 아담을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이 아담은 또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한 아담을 한 분의 아담이에요. 한 분의 아담을 이야기하는 이분들의 이 전통적인 개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아담과 이 아담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아담과 이 아담은 동일한 아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일한 아담이다. 이제 1장에서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심을 받았다 하고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2장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1장에 한 연결된 설명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전통적인 학설이에요. 이런 학설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성서적으로 또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두 아담설을 설명하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이 아담설을 뭘 말하냐면요. 영어로는 제가 영어로 먼저 가르쳐 드리게 풀이란 건 미리 전이라는 소리죠. 풀이 아다마이트 그래요. 아다마이트, 프리 아다마이트 이런 말 쓰는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은 아담 전 사람들 이런 개념이 아담 전 사람들.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아담은 이 사람은 이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아담 하는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이분들은 아담 전의 사람들이고, 요분들은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과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2장 7절의 사람을 아담아이츠라 그래요. 여기 이제 아담 후손들, 아담과 이제 그 후손들 이렇게 나가요. 여기 이제 2장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 왜 다르다고 보느냐? 이렇게 볼 때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연구 대상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어요. 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다른 그룹이라. 어떻게 다르냐? 이분들이 이 아담 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나와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형상은 뭘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또 사랑이 많으심, 어떤 때는 하나님도 화를 내시잖아요. 화내시고, 일반적인 성품들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장 7절의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은,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님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사람과 성령님이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거 이야기하면 복잡해져요. 그렇지만 그냥 참고로만 그냥 간단히 알고만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죠. 누구 낳습니까? 아벨과 가인과 아벨 낳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죠. 그럼 가인 하나만 남았잖아요. 근데 성서에 보면요,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꽤 많았어요. 보세요. 한번 4장을 보세요.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쭉 나오죠. 라멕이 또 아들을 낳고, 여기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물어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물어봐요. 도대체 이 아내는 어디서 나온 사람입니까? 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거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전통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고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딸들도 많이 낳으면 그 중에 딸 하나하고 이제 근친 결혼했다. 형제 간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예요. 전통적인 이해고요. 또 아담 전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 견해는 뭐냐? 가인이 하나님이 영이 없는 아담 전의 사람들과 그 중에 자녀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이제 좀 보시면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세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타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가 노아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6장을 잠깐 보시면 이 노아 때요. 노아 때 6장 보시면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사회가 뭐 상당히 복잡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는 노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 말을 했어요.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제 등등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이 아담 전의 사람들과 아담 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분들은 누구냐면 요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 그랬죠. 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은 아담 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아담 후손들은 창세기 2장 7절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섞어서 막 했다는 거예요. 예. 결혼을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얘기 들으면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칼빈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칼빈주의를 믿는 분들 중에는 이걸 가지고 아담 전의 사람들,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인구의 기독교인이 약 한 20%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에 의하면은 나머지 한 80%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담 전의 사람들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요 아담의 그 성령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이미 요즘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아주 극으로 이제 그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날 보고 그럼 목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대답 못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조금 가다 보면 더 복잡하게 돼요. 또 어떻게 복잡하게 되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할 때, 자 보세요. 노아 때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담 전에 태어난 사람이나 아담 후에 2장 7절 사람이나 이거 전에 어쨌든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겨요. 다 죽었으면 지금 보세요. 아담의 가족들이 누구였어요? 첫째, 노아.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 있었어요?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셈, 함, 야벳이죠. 여기에 처들이 있었죠. 또 여기에들 처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죠. 그렇죠? 요 8명만 살아있었거든요. 8명만. 그런데 소위 칼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노아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이에요. 노아의 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셈도 함도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다 2장 7절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들. 그러니까요, 혹시 이 며느리들 중에 이 1장 26절에 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노아의 후손들도 그 피가 또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 오늘날 지금 크리스찬이 이만큼 있고 비성도가 이만큼 있고 하는 것이 이걸로 또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컨대 정말 죽어라고 전도를 해도 주님 앞에 안 오는 사람들, 예? 이제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칼빈주의에 의하면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분명히 갈라지거든요. 이미 태초에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갈라놨다. 이렇게 이것이 이게 서포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걸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수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나도 모르겠어요. 혹 전도할 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좀 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올 때 이 방법을 이걸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예컨대 왜 칼빈주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제한된 사람들만, 예정된 사람들만 예수 믿게 천국에 가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볼 때요. 그런 것은 이렇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이것이 맞는 학설이다 안 맞는 학설 그게 관계가 없어요. 설명을 받아서 이분이 혹시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주님한테 여쭤볼 게 많아요, 실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부탁드리면 질문을 전혀 안 하세요, 모두. 그러면 계속해서요.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걸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이 2장의 이제 9절에요. 9절에 우리 잘 아는 그 선악을 아는 나무와 이제 생명나무가 이제 거기에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선악과라 그러죠. 실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영어로는 그래서 Tree of Knowledge of Good of Evil. 이 tree,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래 굉장히 큰 추리인데 굿과 선과 이불을 악을 알게 해주는 지혜를 주는 나무 그런 나무예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 혹시나 자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에 말이죠. 거기다 이제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그럼요. 그 이유는 첫째, 에덴 동산에 성령님도 계셨지만 악령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두 번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악령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질문 중에 조그만 질문이. 이게 이제 큰 질문 중에 한 질문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
악령을 그대로 뒀을까? 그건 내가 나중에 언제 기회 있을 때서 설명하고요. 우선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 뭐냐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고 악령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나무예요. 다시 말해요, 그 나무를 쳐다보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면은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고 악령도 여기에 있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나무예요. 그러면 그 나무만 쳐다보면 악령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죠. 그 나무만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악령을 쫓아내는, 악령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줘요. 그 나무가.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그 나무를 절대로 먹어서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한테 손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이요, 오늘날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줬지만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놈들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그놈들이 우리를 공격 못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이걸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먹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것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마귀를 없애버리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필요 없게 그거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마귀를 거기다 왜 집어넣었으면 아예 없애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창조주를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냥 자유로 놔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요, 피조물들은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누굴 통해서든지 건드려 놔야 돼요,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가까이 와요. 우리 어항에도 그 좀 특별 고기 하나 있잖아요. 좀 그 어항을 다른 고기들 괴롭히는 고기요. 그걸 꼭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기 위해서 그대로 좀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도구는 주셨어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것만 딱 보고 있으면, 거기에 의지만 하면은 너는 사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사탄을 주셨지만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의지를 잘못 발동한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사탄의 계견은 뭘까요, 그러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없애버리면은 사탄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아예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다 예정하셨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미 아예 예정하셨다.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미 딱 거기다 갖다 놨을 때는 이미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요. 아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둘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나중에 죄를 지을 때 노아의 홍수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사람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수천 년인데 뭐 수천 년 더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타락한 후에 다시 이제 우리가 6,000년 학설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요. 마귀가, 이 사탄이 가장 원했던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유혹했죠. 그 부인을. 왜 부인을 유혹했을까요? 남자를 유혹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더 감수성이 있다, 감정적이다, 남자들보다 이지적이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요새는 다르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는 여자가 더 남자보다 더 센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그 3장 1절에 보면은 그 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라 하며 쭉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 그 뱀이 가장 들짐승 중에서 간교하였더라 이런 말을 해요.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 이런 말 썼을까요? 그 다음에 뱀, 왜 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옛날에 한번 했죠. 그렇죠? 제가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걸 들은 사람, 테이프를 통해서. 예, 몇 사람이 있군요. 예.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릴까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것도 그런 넘어가긴 또 그렇고. 들은 사람 4분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 테이프를 안 들어서 그래요. 예. 거기 어디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에 나오죠. 네, 그 테이프에 나오죠.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테이프는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이 사탄이요. 사탄이 이 동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동물의 혼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동물의 혼도요. 뭐 돼지 같은 도로 돼지 혼이나 또는 혼이 다 다르거든요. 혼의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가장 혼이 간교한 모습에, 간교하다는 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그러니까 머리가 명석하고 이 상황 판단 잘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이 간교거든요. 여기서는요. 가장 동물 중에서 가장 재치가 있고
상황 판단자라고 영리한 동물이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혼 속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같은 제가 메시지를 전해도요, 여기에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있냐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 소화해서 그걸 남에게 전하는 걸 보면 다르거든요.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이 돼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는 개를 사용하지 않고 뱀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뱀 속에 뱀의 혼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뱀이 이제 본래가 이제 그 간교한 성품이기 때문에 나쁜 의미의 간교가 아니에요. 예? 똑똑하고 영리하고 아주 그냥 그 눈치 빠르고 이런 그 혼의 성품 속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더 악한 모습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뱀을 사용했다. 그런데 그 뱀이 나중에 이제 그 사탄의 하나의 그 도구가 돼버렸어요. 뱀이. 그래서 그 뱀이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꾸지람을 받고 저주를 받거든요. 그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네가 이제부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어다니는, 이제 그전에는 기어다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였느냐? 나중에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1절 2절에 보면 그게 옛 뱀, 다시 말하면 용 그랬어요. 용. 그래서 본래는 용이었어요. 용이었는데 그놈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이제 뱀으로 땅으로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그 절간에 가면 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뱀들 많잖아요. 그 왜냐하면 부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어떤 그 영성을 찾느라고 찾다가 나중에 가서 누굴 만났냐면 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을 만난 거죠. 용을 만났는데 거기 뭐 새끼 용들 많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그 용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용을 섬기는 거예요. 전 세계의 어느 종교나요? 용을 섬기거나 뱀을 섬겨요. 또는 코브라를 섬기고.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연계해 가면 있어요. 그놈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뜨고 보면은 이 마귀들이요, 용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코브라의 모습으로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가나 어느 종교나 가면요, 전부 용을 그려놓고 뱀 그려놓고 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분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예, 자기네가 이거 악령에 충만해 있으면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불교 출신들 있죠? 네. 중국 나라에 가면은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용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뭐 식당에 가도 용 그려 있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용 같은 것들을 조심하세요. 용 젓가락이나 용 뭐 이런 다 이게 던져 버리셔야 돼. 집에 그런 용 그림들 있는 거 다 집어 던지세요. 내가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자유주의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 사무실에 내가 갔더니 이분 책상 뒤에 말이죠, 큰 그림이 있는데 용 그림을 크게 그려놨어요. 그분 책상 뒤에, 여기 뒤에. 예, 그분의 이름이 용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뭡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영안이 어둡구나. 용을 뒤에다 크게 그려놓고 있어요. 자, 어쨌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나오다가요. 이제 여자가 이제 이제 유혹을 당했잖아요. 여자가 유혹을 당했죠. 그 남자까지 이제 유혹을 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아주 유명한, 성경에서는 제일 유명한 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절을 우리 한번 뭐 다 아는 걸 제가 이렇게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말씀이 상징적으로 요 말씀이 상징적인 말씀이면서 요 말씀이 소위 예수님을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보내주시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 제가 잠깐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죠. 참 신기한 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지난 학기인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성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너로 할 때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구예요? 뱀이죠. 그렇죠? 예.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 여자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죠.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와 하면요,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뜻이에요. 하와가요. 그래서 영어로는 life 그래요. 이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와는 나중에 신약적으로 가면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 모습으로요. 그래서요, 다시 말해요, 내가 하면 예수님이 너로, 뱀이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와와 원수되는데 하와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와하는 거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생명은 또다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자, 너의 후손은 뭡니까? 너의 후손, 문자적으로 보면 그대로 뱀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은 누굽니까? 이제 마귀들이죠. 그렇죠? 예. 마귀들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 하면 아까 여기 지금 여자 하면은 여기에 지금 여자가 하와밖에 없거든요. 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하와의 후손 그렇게도 돼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는 이걸 그냥 신약에 딱 와가지고 하와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의 후손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신약에서 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잠깐만 봐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성경은 짝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런 말은 뭐냐면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대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통을 벗어나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 누구의 아들 이러지 않고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가지질 않았어요. 우선 전혀 안 가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마리아의 자궁에서 나왔지만 마리아의 피를 또 가지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형식상으로 보면 여자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여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버지가 없는 여자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그럴까요? 죄 없는 인간으로 나오시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 인간의 피를 받지 않고 인간의 죄성을 가지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이걸 언제 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을 이 방법을 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은 이 마귀의 사탄 세력의 급소를 때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급소를 때리는 머리, 브레인을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근데 이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발꿈치 여기 못 박혔거든요. 발에요. 손에도 박히고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등뼈예요. 등뼈.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계시록 마지막까지요. 이 말씀이 줄기가 돼가지고요. 등뼈가 돼서 가지 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의 등뼈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이 말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때부터 구약은 전체가 다가 피 이야기, 피 이야기. 이제 몇 가지 예를 간단히 드리면요. 이 말씀이 딱 끝나시자마자 말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21절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제1척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나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래서 제가요 제목을 간단히 하나 쓰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제목을 제가 이거 만든 말인데요.
대구원 계획이에요. 창조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군요. 그리고는 그 첫째 계획이요. 첫째 계획이 지금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기 뭐냐면 가죽옷, 가죽 옷을 지어 입는. 그래서 제가 가죽 옷의 어린 양 이렇게 제가 말을 붙이고 싶어요. 이제 아담이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린 그걸 가지고 가죽 옷을 입었을 때 부끄러움을 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릴 것을 아주 유치원, 아주 유치원 수준에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 흘릴 것을.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가 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를 가지고서 입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4장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이요. 요건 제가 아벨의 어린 양 이렇게 제가 말을 좀 붙이고 싶어요. 아벨의 어린 양. 우리 알다시피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분명히 피를 흘려라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4장에는요.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제사가 아벨은 믿음으로 더 옳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무슨 믿음으로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분명히 말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담이 두 아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벨은 그 말씀을 믿고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약 한 1000년 지나서 소위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실은 1600년이지만 창세기 여기 보시면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내요. 간단하게 제가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소위 방주의 어린 양이에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이 방주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방주는 예수님이거든요.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이야기가 방주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8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 심판,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방주가 특수한 방주예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팎에, 역청이란 건 우리 아스팔트 같은 이런 거거든요. 아스팔트 같은 거요. 그 역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팎을 칠해야지만 물이 들어가지 않는 심판을
심판의 물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칠했다라고는 칠하라 그랬거든요. 구약에서 칠한다는 말이 그 헬라 말로 카파라고 그러는데요. 카파라는 말이 어디에 쓰는 단어인가 하면요, 그 동사가 나중에 우리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장 제복을 입고 거기에다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발랐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또 똑같이 카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방주의 어린 양의 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그 보혈이 안팎에 칠해져야지만 심판의 물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이 심판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이 대구원 계획인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선포하시고 아담에게 선포하시고 이제 그 일을 말이죠,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이제 이루시는 것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서론적인 측면만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이 있겠지만 전도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잠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